이 시간 제가 대표로 말씀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요, 이 세상은 눈물을 흘리는 자를 패배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무릎 꿇는 거에 있어서도 패배자, 루저라고 얘기합니다. 이 너무나 힘든 순간에 웃는 사람이 인류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요, 웃는 사람이 승자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패배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참 열등감과 자존감이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면 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늘 싸워도 이겨야 했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마치 아버지가 없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걸 패배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중학생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참 놀라운 게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찬양 중에요, 시작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정말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4시간 동안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눈물이 세상 가운데 흘리면 패배자이지만 주 앞에서 흘리면 그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무릎 꿇는 것이 세상 가운데에는 패배하는 것이지만 주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어떤 말씀 하시고 싶은 거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떠한 복입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애통이요, 세상 가운데 애통이 아닙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애통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이 4절의 말씀에 가장 이 대표적인 사건이요, 저는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당장인 이 야이로가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12살 된 자기의 딸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 방법이,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 야이로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여기에 있는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어가는 딸을 둔 야이로에게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애통하고 무릎 꿇는 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회당장의 집에 사람이 옵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울지 말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근데 사람들이요, 비웃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세상은 비웃습니다. 그게 무엇이 능력이 있냐? 그게 무엇이 변하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아, 일어나라 할 때에 그 12살 죽은 아이가 일어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애통하고 세상 가운데 무릎 꿇는 것이 아닌 주 앞에 애통하는 자는 오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바쁘고 버겁습니다. 또 이 죄인들의 교회가요, 생각보다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돈적인 문제, 또한 모든 설교와 찬양을 다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어제 어떤 한 교회의 이 면접을 보면서 이 교회를 갈지 말지 서로 얘기하다가 그 마음이 너무나 버겁고 힘든 것이에요. 오늘 제가 찬양하러 갔습니다. 이 교회에 예배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사실 힘들어요. 저 사실 버겁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두려워요. 그 놀라운 것이요,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는 거예요. 새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위하여 지금 눈물 흘리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누구 앞에서 무릎 꿇습니까? 야이로는요,
수많은 의사 앞에서, 능력 있다는 사람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때에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것이 패배자가 아닙니다. 주님은요,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자를 외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은 100% 확신이 있는 고백인데요, 주 앞에 눈물 흘린 기도는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돈이 없으면 주 앞에 나아가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금요 예배 가운데 소리를 지르고 땅을 치며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도우셨습니다. 집이 없으면 집을 달라고 세상 가운데 얘기하는 것이 아닌 주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모든 문제마다 주 앞에 나아가 무릎 꿇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